세상에서 가장 슬픈 싸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이고요. 둘째는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 싸움을 다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같은 민족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0년이 넘게 도망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 압살롬이 암논의 누이를 욕보이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그 경험을 그가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칼을 빼들고는 부모를 죽이기 위하여 달려드는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다윗이 경험했던 싸움 중에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만들었던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윗의 행동과 그 속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죠. 성경은 다윗이 한 번도 압살롬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꾸짖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 그는 아버지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몰래 조용히 쿠데타를 준비하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은 준비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였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가족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성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게 된 것이죠. 이 전쟁은 아들이 걸어온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피했죠.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윗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다는 것,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압살롬으로 자신을 선포한 것이죠. 그것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왕궁 옥상에서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후궁들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끝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이 왕좌에 앉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아버지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국에 많은 수의 군사들을 모집한 후에 직접 자신이 선봉에 서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출발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압살롬과 다윗, 아들과 아버지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기 시작하죠. 그러자 다윗의 군대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수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열세였죠.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고 전술에 탁월한 장군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들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작전을 펼쳤고요. 숫자로만 보기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지만 결국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군사들 앞에서 다윗이 한 연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사실 이 말은 3명의 군대 장관에게 한 말이지만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군사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친 하나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야 할 공개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윗이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할 때 이 18장 3절에 보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라며 굳고 말렸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숨보다 더욱 왕을 생각했던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호소하듯이 간청하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위해서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 젊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인데요. 이것은 어리다 또는 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이 본래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단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철없는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이 아이는 정신 차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이 아이를 잘 대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품고 달래고 가르쳐야 할 철없는 아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단순히 아버지라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실 다윗의 마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을 향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쳐가 있는 3년 동안 다윗은 그를 찾지 않았죠.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 동안 다윗은 그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5년 동안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랬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만행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찾지도 않았던 다윗. 비록 3년 후에 아들이 돌아왔지만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2년이나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도 않았던 다윗. 하지만 이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아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아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이토록 간절하게 바꾸어 놓은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왕궁을 떠나서 황량하고 거친 광야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떠나면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감람산인데요.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울면서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아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어렵게 얻은 왕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을까요? 성경에 이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우는 행위는 다름 아닌 통회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이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분노도 잃어버릴 왕위에 대한 안타까움도 아닌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운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을, 이 나라의 형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그 무시무시한 죄를 그는 탄식하며 그 길을 오른 것이죠. 그에게는 그 누구에 대한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의 씨앗이 된 자신의 죄를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게 감람산을 오른 다윗은 산 정상을 지나서 이 동쪽 비탈길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은 바위가 많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 고지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 요단 광야로 나 있는 그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동안 다윗의 내면에 있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로 거기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 그는 비로소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 압살롬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다윗이 내려갔던 그 내리막길을 다시 올라갑니다. 여리고를 지나 감람산 그 동편에 오른 예수님께서는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지나갔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달려드는 자들을 위해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 길을 내려갔던 다윗과 그 길을 오르신 예수님. 비록 이 둘 간에 물리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걸은 그 길 위에서 이미 1000년 후에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소리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다윗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감람산을 오른 바로 그때에 그는 거기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걸음을 옮기시는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비로소 자신도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란 거저 받은 자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날 다윗은 단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나눈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원수라는 거창한 이름 말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부모나 형제를, 직장 동료나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윗처럼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통회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개념이죠. 은혜는 단순히 거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줄 때 은혜의 완전한 개념이 성취되죠. 다윗은 이날 거저 받은 그 은혜를 거저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용서를 아들 압살롬에게 거저 준 것이죠. 이로써 다윗은 은혜를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전쟁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출전한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적군을 만납니다. 지형과 지리적인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한 결과 결국 다윗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날 죽은 상대편의 군인의 수가 무려 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입니다. 패전의 분위기가 짙어지자 압살롬은 군대를 이탈해서 나귀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다가 그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나귀는 빠져나가고 사람만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되죠. 이것을 다윗의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휘관인 요압에게 알리죠. 그러자 요압은 그 군인에게 왜 그놈을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며 분노를 발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의 간청은 온데간데 없었던 것이죠. 요압의 눈앞에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쳐서 땅에 넘어뜨려야 할 적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창 셋을 가지고 달려가서 나무에 달려져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요압의 군인 10명이 달려들어 아직 살아서 꿈틀거리는 압살롬을 쳐 죽이죠. 이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싸늘한 전쟁터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나팔이었죠.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며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전하는 전령에게 그가 물은 첫 마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18장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지만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32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 압살롬 같이 저주받고 쓰러져 비참하게 죽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잘된 일이죠. 불효 막심하고 애비애미도 모르는 홀의 자식은 다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정당한 보응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생각이죠. 압살롬의 죽음은 받은 대로 갚아주고 당한 대로 복수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 용서를 경험한 자는 오히려 원수의 죽음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은 원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우리 부모를 모욕하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원수를 위해 우는 것입니다. 이날 다윗이 외쳤던 이 절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라는 그 외침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총성이 울립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살 백인 청년 딜런 로프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19일 법정 대형 스크린에 그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장에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요.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마지막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대형 스크린에 그 범죄자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었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마지막 그 범인에게 한마디씩 던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섰던 한 사람 네이린 콜리어. 그 여인은 사고를 통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딸은 그 범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 나눌 수도,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펠리샤 샌더스. 그분은 이 범인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엽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픕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전처럼 살지 못하겠죠.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올라옵니다. 엘리나 시먼스. 이분은 자신의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손녀였습니다. 그녀가 말하죠.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용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원수를 향해 어떻게 자비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원수를 위해 울 수 있다는 성경의 진리를 그들은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원수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신 죽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나를 죽이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애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원수를 갚지 않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위해서 울라니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원수를 위해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그 내리막길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입니다.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판에 새겨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